오늘 6월의 네 번째 주일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를 걷게 하신, 엘리야를 회복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로 10절 성경입니다. 신학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나타나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정의를 합니다. 하나는 일반 계시, 또 하나는 특별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신다고 말을 합니다. 정의합니다. 일반 계시는요, 일반적인 공평하게 누구에게나 나타나시는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곧 자연, 역사, 사람의 양심은 누구나 있죠. 이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등산을 하다가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 나도 모르게 이건 도저히 사람이 저절로 된 게 아니야. 신이, 하나님이 창조주가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 겁니다.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나쁘게 살면 벌 받을 거야.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입니다. 누구에게나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한 것이 일반 계시입니다. 자연이나 역사나 또는 사람의 양심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방법 말고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특별 계시, 특별하게 나타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정한 사람에게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특별한 시간, 꿈이나 환상이나 음성이나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특별하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런 특별한 특별 계시, 이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특별 계시의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입니다. 일반적인 게 아니고 특별한 경우를 나타내셨고 그것을 기록한 성경, 그래서 성경은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일반 계시를 통해 자연, 인간의 역사 속에 또 사람의 양심 속에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하셨는데 왜 또다시 특별 계시로 나타나셨을까? 왜 특별히 특별 계시로 성경이 기록하셨을까? 당연한 이유가 있습니다.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일반적인 방법, 일반 계시로는 보니까 자연이나 역사나 양심만으로는 충분히 하나님을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잘못된 생각을 하죠. 자연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상을 만듭니다. 사람들은 역사를 보고 나 착하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또 죄를 짓습니다. 제대로 신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나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렇게 역사하는 존재다. 라는 것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특별 계시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성경이 기록으로 남게 된 겁니다. 성경을 남겨주신 이유는 더 자세히 알고 일반 계시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정확하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도우셨으니 나도 도와주시겠구나.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았으니 나도 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요셉을 사용하셨으니 나도 나름대로 사용하시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특별 계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요즘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죠. 요즘에는 하나님이 잘 나타나지 않으시는 것 같다. 하나님의 기적이나 역사가 없는 것 같다. 음성이 없는 것 같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특별 계시를 통해서.
사실 특별계시 성경이 특별계시인데 누구나 다 알면 사실은 일반 계시가 되죠. 오히려 요즘은 일반 계시에 가깝습니다. 성경 누구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라지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특별계시를 통해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사람이 절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절망 속에 있을 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알려주시는 그 특별계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국어사전에서 절망의 뜻을 찾아봤습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바라볼 것이 없게 되어 모든 희망을 끊어버림. 내가 기대하고 바라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끊어버린 게 절망입니다. 포기보다 더 힘든 상태죠. 포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 안 하는 게 포기인데, 절망은 해볼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것조차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포기하는, 희망을 끊어버리는 상태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절망을 느낄 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여러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면서 나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역사하신다, 똑같은 방법으로 역사하신다, 이런 믿음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 모두가 샘을 얻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는 깊은 절망 속에 빠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야라는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원래 누구보다 희망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담대하게 살아오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참 좋은 이름이죠. 엘리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정말 하나님 믿고 열심히 살아오던 희망의 사람입니다. 오늘 10절을 보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엘리야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동안 어떻게 열심히 살아왔는지 그가 대답하되, 엘리야의 대답입니다. 내가 막내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유별나게 열심히 살았다는 겁니다. 별날 정도로 하나님 믿고 하나님 위하여 열심히 유별나게 별나게 살았습니다. 실제로 허풍이 아닙니다. 일화가 있습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힘있게 담대하게 희망 속에 살았는지. 열왕기상 앞 18장을 보면 갈멜산 대결이라는 별명이 붙은,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엘리야가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과 대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엘리야는 혼자였습니다. 악한 아합 왕과 이세벨이 그 안에 이세벨이 나라를 다스렸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또 성향이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죽인 겁니다. 눈에 보이는, 발견하는. 그래서 공식적으로 엘리야 혼자 남았습니다. 엘리야도 혼자 남았다고 느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면, 믿는 선지자 하면 엘리야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죽을까봐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도 못했습니다. 엘리야는 혼자입니다. 그런데도요, 갈멜산 꼭대기로 850명의 우상 예언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당당히 대결을 펼칩니다. 누구의 하나님이, 누구의 신이 진짜 하나님이신지, 진짜 신이신지. 서로 제단을 차려놓고 불이 내리기를 기도하는데, 엘리야가 그 일을 합니다. 안 내리면 어떡하나? 안 내리면 어떡합니까? 불이. 혼자입니다. 그러나 그 대결을 요청할 정도로 담대하고 열정적으로 사는 희망의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불이 내렸죠. 이때 그 850명의 우상 선지자들을 다 없애버리는 일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엘리야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정도로 열정적으로 희망을 갖고 힘있게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입니다. 바로 며칠 뒤입니다.
엘리야는 반대로 마음이 정말 움츠려들고 작아지기 시작했어요. 2절에 이 편지를 받고서입니다. 이세벨, 그 우상 선지자의 우상 예언자들 우두머리 같은 악한 이세벨 여왕의 편지를 바꿉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내일 이맘때에 너의 생명을 너가 죽인 저 사람들처럼 너의 생명을 가져가겠다. 너를 죽이겠다. 엘리야 이제는 됐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 갈멜산 꼭대기에서 큰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사람들은 그때 미쳤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다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받은 것은 승리의 편지가 아니라 항목의 편지가 아니라 죽음의 편지였습니다. 내일 이맘때 너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엘리야는 이제 처음으로 생존,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다른 번역서를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엘리야는 두려워 떨며 목숨을 구하여 급히 도망쳤다. 몸이 두려워서 떨렸습니다.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살려고 그래도 도망을 칩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그냥 멀리 떨어진 남쪽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부엘세바라는 곳까지 갔습니다. 거리가 160km라고 합니다. 그냥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나 도망간다고 해결되는 것은 없지요.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엘리야는 알고 있습니다. 부엘세바에 도착해서 그래도 광야로 걸어 들어갑니다. 걸었습니다. 자기 사활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광야로 혼자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걸었습니다. 혼자 하루 동안 계속 어딘지도 모르게 걸어 나갔습니다. 그래도 걸었습니다. 막막하게 혼자 아무 생각 없이 걸어본 사람이라면 엘리야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될 겁니다. 도망친다고 계속 이 광야를 혼자 걸어간다고 달라지는 게 없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저 광야 끝에 계속 걸어가면 저 그때 가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마음에 알고 있습니다. 걷는 게 조금 위안이 될지 몰라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결국 엘리야는 걷는 것도 멈추게 됩니다. 이제 주저앉습니다. 4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도망치고 걷고 걸었습니다. 할 만큼 다 했지만 방법은 여전히 없습니다. 넉넉하오니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저앉아 절망에 빠집니다. 이 엘리야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고요. 몸을 일으킬 수도 없고요. 다시 되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 힘도 없습니다. 몸도 마음도 다 끝나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차례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광야의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엘리야를 일으켜 세우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대충이 아니고요. 얼마나 세심하신지 야, 너 일어나 가 이게 아닙니다. 너 좀 더 힘을 내 이게 아닙니다. 얼마나 세심하게 일어나 일으켜 세우시는지 그 내용이 본문에 나옵니다.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먹이시는 겁니다.
먹어야 살죠. 목마릅니다. 물을 먹어야 되죠. 배고픕니다. 빵을 먹어야죠. 빵을 먹어야 몸에 에너지가 생기죠.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빵과 물을 손에 들게 하시고 천사를 보내신 겁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배고프고 목마르고 에너지도 없는 그 사람에게 지진도 능력도 기적도 아무 소용없죠. 빵이 필요한 겁니다. 음식이 필요하고 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아셨고 그것을 주셨습니다. 엘리야가 조금 떠서 먹고 다시 눕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또다시 천사가 나타나 깨웁니다. 첫째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래.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깨웠습니다. 먹으라고 했습니다. 잠을 자니까 또 깨웁니다. 또 어루만집니다. 잠 깨라고 힘을 내라고. 또 먹게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걷게 하십니다.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러면 걸을 수 있죠. 음식도 먹고 물도 먹었습니다. 그래야 걸을 수 있죠. 하나님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러신 분입니다. 이런 분입니다. 그냥 다 잘 될 거야. 일어나 힘을 내. 이분이야. 이런 분이 아니시고요. 실제로 역사하신. 그리고 두 번째 이번에는요. 엘리야의 마음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호렙산에 40일 동안 걸어서 호렙산에 하나님의 산에 도착하게 하십니다. 엘리야가 동굴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셔서 물어봐 주셨습니다. 이렇게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번 말씀을 묵상할 때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봐 주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왜 이렇게 힘들어하느냐. 마음에 힘든 게 뭐냐. 마치 상담하시듯 물어봐 주시는 하나님을 느낍니다. 내가 너의 이야기를 들어줄 테니 엘리야야 왜 여기 이렇게 있느냐. 사실 하나님이 처음 물어보셨습니다. 물어보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어디 말할 때가 있습니까? 하소연할 때가 있습니까? 물어볼 사람이 있습니까? 물어봐 주는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이 물어봐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기다렸다는 듯이 털어놓습니다.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왜 마음이 아픈지 힘든지. 10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뺏으려 하나이다. 아주 쭉 열거하죠. 하나님을 열심히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도 버렸고 제단도 헐어버리고 주의 선지자도 죽였습니다. 실망입니다. 그런데 나만 남았는데 나조차 내 생명조차 뺏으려 합니다. 내 마음이 힘들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처음으로 털어놨습니다. 엘리야. 하나님은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13절에 또 한 번 말씀하시죠. 똑같은 물음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는 똑같이 대답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두 번째 엘리야의 대답은 마음이 좀 달랐을 것 같습니다. 조금 좋아지지 않았을까? 사람이 고민을 털어놓으면 100 정도 힘들었는데 그 힘든 정도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실제입니다. 과학적으로 그렇습니다. 상담의 중요한 이유는 그겁니다. 해결책이 아니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두 번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두 번째 대답했을 때 엘리야의 마음은 좀 달랐을 겁니다. 힘든 정도가 줄어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답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엘리야의 마음을 걸을 정도로 회복시키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먹이셨고
걷게 하시기 위해서 먹이셨고 어루만져 주셨고 마음에 힘든 것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몸을 회복하셨고 마음도 회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습니다.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엘리야에게 정확하게 인생의 길을 제2의 인생을 알려주십니다. 15절 이후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부올라 사마스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다시 북쪽으로 가라. 다메섹은 다시 북쪽입니다. 광야길을 돌아서 다시 북쪽으로 가라. 절망의 광야길이지만 이제 절망이 아닙니다. 다시 새로운 시작의 광야길입니다. 돌아가서 하사엘과 예후를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지금까지 수고했다. 정말 수고했다. 너를 대신해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워라. 하나님은 엘리야의 짐을 덜어주셨습니다. 제2의 인생을 열어주셨습니다. 정리해 보면 엘리야는 승리, 성공을 맛봤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위기를 느낍니다. 살려고 도망쳤고 힘내서 걷기도 했지만 방법이 없어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절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저앉은 엘리야를 반대로 다시 먹이셨고 세심하게 어루만지셨고 걷게 하셨고 마음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제2의 인생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실 이것이 사람의 인생이고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공평한 방법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생각해 봅니다. 나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승리의 그 갈매산 산 꼭대기입니까? 좋은 상태입니까? 혹 엘리야처럼 도망치는 중입니까? 남쪽으로. 혹 힘들게 광야를 걷고 있는 중입니까? 걷는 것밖에 할 수 없어서 걷는 중이십니까? 아니면 걷는 것도 못해서 주저앉아 있는 상태입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순간 알고 계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엘리야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갈멜산에서 대게를 바칠 때 힘차게 살 때 불을 내려주셨죠. 불을 내려주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기진맥진 하염없이 걷고 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빵을 굽게 하셨고 물병을 준비하셔서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엘리야가 걸을 때 천사가 빵을 구웠습니다. 너 빵 구워. 엘리야가 먹어야 돼. 엘리야가 힘든 것조차 주저앉아 있을 때 천사를 보내셔서 깨우셨고 그 구운 빵을 먹이셨습니다. 엘리야가 그래도 몸은 걸어도 마음은 힘듭니다. 여전히 그 갈멜산, 그 호렙산, 갈멜산이라 호렙산 동굴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대화를 걸어오십니다. 물어봐 주셨습니다.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지금 묻고 계십니다.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께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내가 힘든 거, 기도를 통해서죠. 힘든 거, 아픈 거, 부족한 거, 죄 지은 거. 엘리야가 막막할 때 정확하게 인생길을 알려주셨죠. 왕을 세우고 지금까지 수고했다.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우고 제2의 인생을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지금 어디에 있든 지금 어느 순간에 있든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을 뿐입니다. 나를 왜 일하시고 나를 아끼시며 내가 주어진 인생을 잘 살기를 바라신다는 것 기억하시고 힘을 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물어봐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께 다 내어놓으십시오.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맞게 역사하심을 믿으며 다시 하나님 의지하고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못하는 것, 안 되는 것, 부족한 것, 두려운 것 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믿음으로 선하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심을 믿습니다. 한 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담대하고 용기 있게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